일본 도쿄에 있는 신오코부 역에는요, 한 한국 젊은 청년의 추모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렇게 싹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지하철역 안에 한 젊은 한국 청년을 추모하는 조형물을 설치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추모 조형물의 주인공은 바로 고 이수연 씨입니다. 고 이수연 씨는 2001년 1월 26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 신오코부 역에서 취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어 구조를 하려다가 그만 전동차에 치여 그 취객과 함께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고 이수연 씨의 이런 행동과 그리고 그의 죽음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일본 사회에 큰 감동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도 유망한 한국의 한 젊은 대학생이 일본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게다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몸을 가르지 못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에 감동한 일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리고자 신오코부 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추모 조형물을 만들어 그의 의로운 죽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 이수연 씨와 같은 분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기억하지요. 국어사전에 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바른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 이수연 씨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행한 이 시대의 의인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의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기분 좋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되려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 상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뉘앙스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님께 물은 걸까요? 혹시 이 말 속에서 어떤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을 여러분 느끼세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도발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뭐 주실 건데요? 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뭔가 좀 시큰둥하고요, 좀 퉁명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시는데 큰 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주실 보상이 뭡니까? 저는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많이 주셔봤자 물려줄 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어린 종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를 자식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상속자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름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에셋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그나마도 가장 나은 방법이고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자신의 몸에서 낳은 친자식을 간절하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최선은 자기가 친자식을 낳는 거지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엘리에셀이라도 데려가다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차선이 아닌 최선을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최선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차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시간도 꽤 흘렀고, 하지만 그런 사이에 단 한 명의 자식도 그는 낳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놀랍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확실히 하다, 지속하다, 굳세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하반부에 보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기록되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어디에도 아브람이 믿음이 있었다, 혹은 아브람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정말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기근을 겪었고 이집트에서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집트에서 돌아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원래 자기가 처음에 정착했던 그것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호칭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동시에요, 초대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에게 이제 뭔가 좀 믿음이 생긴 것 같고 그의 믿음이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자식을 얻지 못하자 그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여전히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게는 어느 순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하나님을 못 믿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 나름의 차선책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가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기어이 하고야 마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말을 한번 추가해 보고 싶어요. 마침내, 드디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믿으세요? 봐요,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믿으십니까? 봐요, 훨씬 낫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믿습니다, 내가 아내를 믿습니다 하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내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한두 번 그런가 계시나 도와주시나 했다가 금세 역시 안 되네, 안 계시네, 안 도와주시네 하고 접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실히 하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시에 의지하다, 기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그 말씀에 기대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말씀 읽으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온 세대 바이블 챌린지를 함께 하는 겁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좀 알아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요,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야지 하는 마음만,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주에 한 장이라도 읽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또 의지하고 기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시고. 히브리어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정하다, 판단하다,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것, 그게 하샤브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진짜 그런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다고 해주는 것.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샤브의 원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믿음이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만큼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고 이수연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그를 의인으로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기 어려워하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그가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취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느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단지 생각만 하고 느낌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왜 의인입니까? 그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어떤 행동을 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그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 어려운 것 혹은 하기 꺼려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특별하고 대단한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로 판단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하겠지요. 어떤 회사들은요, 좋은 대학의 어떤 학위 혹은 졸업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실무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또 어떤 직장들은요, 준수한 외모까지도 복원합니다. 요즘은요, 면접 볼 때 MBTI를 물어본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조건들 때문에, 여러 조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요, 못하면요, 채용되지 않습니다. 통과 안 시켜줍니다. 함께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합니까?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과 실력과 외모와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냥 한 번 말고요, 확실히 지속적으로 굳게 믿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마음 쓰며 눈물 흘리고 때로는 지난 밤도 잠 못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나 스펙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남들처럼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그게 답니까? 정말로 그거면 됩니까? 라고 말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안 착해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인정하신다는 말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덜 착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죠.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강요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이 쉬운 고백을 하지 못해서, 아니 하지 않으며 일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착하나 착하나 않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것 보지 않는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외모는 어떤지, 얼마만큼 배웠고 가졌고 누렸는지는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우리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만약 자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실히 굳게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이 은혜의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은 기특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 말씀에 기대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이번 하루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